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어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중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현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지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라는 것은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거의 뭐 동의어에 가까운 거예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 쉐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표현은 지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나 악어, 굉장히 힘이 세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이게 다 컨트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뱀을 얻기를 원하느냐? 재물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은 재물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은근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잠언 오늘 또 그 11절 여기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은 10절, 11절이죠.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 3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명예를 사모해요? 건강을 사모해요? 재물을 여러분이 사모합니까? 장소를 사모합니까?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이 세상에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는 것들, 모든 것을 다 모아놔도 지혜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지혜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성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어느 것을 도전하냐면은 하나님, 예수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2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오늘 내가 내 일생 일대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날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도전을.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지혜를 사랑하는 것과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의 신비를 이렇게 경험을 하죠. 그러면 자연의 위대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참 신비롭다. 그런데 이 자연은 스스로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폭포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기묘묘한 산을 바라보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라는 선물을 받지 않고는 뭐만 보여요? 보이는 자연만 보여요. 사물만 보여요. 우주의 신비만 보여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하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의 신비.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라는 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솜씨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살아 움직이면서 이제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잘 못 느껴요. 내가 불편하면은 내가 배설을 한번 한다라는 것은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고장 나보면 아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고장 나보면은 평상시에 틀면 불이 나왔던 것, 여기에 대한 그것이 우연이고 일반적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호흡기가 고장에 나보면은 숨을 한번 마음껏 쉬는 것은 내 의도와 내 자유의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기적이구나. 평범한 것이 아니구나. 누구만 알아요? 지혜가 있는 자만 안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하루하루가 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은 아는 거예요. 혈관들이 다 이렇게 활기 있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후히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로 보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왜? 그분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비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 응?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감춰졌느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세상 신이 하나님의 광채를 막아요. 세상 신이.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지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몇 년 살지는 모르지만은 요 세 가지의 원칙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의 지혜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엄마, 아빠만 보이는 거. 이분이 나를 낳아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을 얻은 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한 걸음 더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은 영적인 분분만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을 얻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만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것을 발견하느냐? 육의 사람은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움직이는 행동 반경,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분이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고 판단력을 주고 서야 할 것과 앉아야 할 것과 갈 것과 멈춰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성령의 지혜라니까요. 영이잖아요. 영.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물들만 알아요. 불경기만 안다니까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이분은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가슴 벅찬 것이 항상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든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가 됐든 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받으실 영광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항상 가슴 벅차게 돼.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은금을 찾지 말고 재물을 찾지 말고 명예를 찾지 말고 건강을 찾지 말고 너 성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을 만난 증빙물, 그분을 만난 하나의 사인, 그게 나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성령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신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셨잖아요. 머물고 있잖아요. 응?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내 심령의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과 여러분 부담감이 누구로부터 없어져요?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를 원해요? 부유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떤 스킬이나 테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초막이라도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궁궐이라도 불편한데 어찌하겠어요, 여러분요? 응?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더 잘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소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불병거를 보내주실지.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변화산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호련히 변화되잖아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아하, 내가 언젠가는 호련히 변화돼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미래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 내 모습. 내 모습.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문호 안수 집사님이 일주기에 추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제 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김문호 안수 집사님의 근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성령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걸 보여주냐 하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는데 그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 부활하기 이전인데 그것을 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나중에 그 서신서에 보면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김문호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 다음에 어느 모습을 보여주느냐?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것을 그리는 겁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의 형상에서 드러나듯이 미래의 내 모습이 바로 호련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나는 지금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의 광채가 빛날 나의 자화상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사람은 죽은 시신을 보고 통곡을 해요. 영의 사람은 그분은 육신은 지금 통곡의 대상이지만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긴 그 모습을 당겨서 봄으로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고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리라. 죽음 앞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성령의 지혜라니까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갈수록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왜 억지로 사랑할 수밖에 없냐? 귀신이 아직도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여기 그 퓨리탄들의 루머가 뭐냐면은 미친 개는 사람이 엎드리면은 왜 멈추더냐? 돌멩이 짚는 줄 알고 엎드린다는 거. 응? 개가 막 멍멍멍멍하고 따라오는데 갑자기 사람이 딱 엎드리면 실제로 엎드리지는 마시오. 그거 갖다가 미친 개는 가서 물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떠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리면은 기도하는 줄 알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아니고 되냐고요. 그분이 지혜 안 주고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동안에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왜요? 방해 세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뭘 우러나와요? 우러나오기는. 응? 우러나와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죄 짓는 일밖에는 우러나오는 거 있어요? 응? 근신하고 깨어서요. 억지로라도 새벽마다 부르짖고 억지로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부러워할 만한 사랑스러운 생애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자고요.